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2장 같이 하는데, 사역자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는 복음을 사수하는 건 기본이다.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다. 내게 복음이 있느냐? 여러분, 이건 성도의 기초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덧입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의인이 되는 거지, 내가 의인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의 의가 주님을 모심으로 내가 의롭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믿음은 단번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믿음은 오지만,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그 방법이 뭐예요? 다시 옛사람대로 살게 하는 거야. 다시 옛 방법대로 살게 하는 거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죄 가지고 구원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어떠한 큰 죄를 져도 예수를 믿으면 용서함 받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에 죄를 지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날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모르는 중에 지은 죄를 주의 피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짓고 스스로 죄를 용납하고 살아간다면 복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다는 증거죠. 복음이 있다는 건, 여러분, 꼭 죄 같아. 우리 안에, 여러분, 악한 것들을 걸러내야 돼요. 복음은,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한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작동하지 못하면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옛사람으로 사는데도 전혀 반응이 안 돼. 그럼 내 영혼에 뭔가 고장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음 위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서라, 이 뜻은 내가 말씀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고 파워풀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첫 번째, 꼭 복음 사수야. 이거는 여러분, 성도 구원의 기초야.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역자라는 의미는, 여러분, 주의종만 사역자 아니에요. 집사도 사역자죠. 권사도 사역자죠. 장로도 사역자죠. 전도사, 목사도 사역자야. 그러니까 사역자라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될 자세와 의무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보고 읽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보면 어때요? 남마 돌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보고 여러분 읽어야 돼요. 선포.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쁘다라는 뜻은 신뢰할 만하다, 이 뜻이에요. 믿을 만하다. 근데 뭘 믿을 만하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다. 이건 기본이죠. 이건 신앙의 기초인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여기를 못 가잖아요. 이것도 못 가잖아요. 세례라는 영적인 의미는 내가 수장돼서 원래는 침례가, 여러분, 진정한 세례예요. 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죽고 내가 새롭게 죽어서 태어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죽은 십자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고통을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제 죽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미쁘다 이 말이요. 신뢰할 만한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뭘 죽으라는 거냐? 내 옛 인간성, 내 자아,
내 생각, 이것들이 죽어야 내 주님의 생각, 주님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죠. 여러분, 죄의 습성이 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죄의 법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래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 죽은 결과가 뭐예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잖아요.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진짜 내 옛사람은 죽어가고 내 새사람은 이 마음엔 주를 향한 마음, 정말 성도로서의 믿음, 소망, 사랑, 이러한 능력들이 이 마음에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미쁘다 이 말이여 신뢰할 만한데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한 세력이 강성하면 당연히 여러분 다른 한 세력은 쇠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성이 강하고 자기 자아가 강하고 너무 자기 셋이 뚜렷하면 그 안에는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죽어갈 때 주님은 점점 나타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깨끗한 그릇이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일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주의 일을 하시지만 주님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고 자기 자신이 나타나는 분도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부분들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어떤 부분들은 예수님을 나타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은 너희 상은 너희가 다 받았다. 그러나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 사람은 너희 상이 크다고 하셨어요. 이건 영적인 상식이죠. 복음서에 있는 다 말씀들이에요. 장차 이루어질 말씀이죠. 우리 사역자가 사는 삶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죽으면 더 강하게 살아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더 좋은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고 저도 제가 죽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내가 죽어갈수록 이상하게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나 여러분 삶의 역경 가운데 더 강한 능력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는 길로 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은 내가 이전에 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여러분 왜 그런 선택을 바울이 했을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약할수록 강하대.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내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바울이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대.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면 주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강하면 내 자랑만 하고 내 이름을 높이지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죽어가고 내가 쇠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쁘다 신뢰할 만하다. 내가 죽으면 내가 다시 살아난대요. 그리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참으면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날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뭐 어떤 간증집에 보면 다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신앙에 따라서 10고을, 5고을,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날에 분명히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다르다.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날에 그 영광이 틀리다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나 많은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간 거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참으면, 나로 인하여 참으면, 절제할 줄 알면, 인내할 줄 알면, 기다릴 줄 알면 나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르게 되고 주를 위해 살게 되면 너희가 이기면, 분명히 말씀하셨죠. 계시록에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기면 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즉 영광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죠. 참음이 없인 영광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광을 누리는 거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죄에 타협하거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간다는 것,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곳에 나의 마음대로 금지된 곳을 향해 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암묵적으로 부인하는 거잖아. 정말 내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이 미워하신 길을 가지 말아야죠. 하지 말라 하시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있어야죠. 이게 여러분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왔는데 우리 아빠 왔고 엄마가 왔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없고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모른 척하고 쓱 지나가. 여러분은 아무개야 하고 가는데 그냥 이웃집 아저씨나 뭐 외면을 하고 지나가 버려. 그럼 여러분 우리 기분이 어때요? 좋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고 증거하는 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주님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는 거고, 주님으로 인하여 참으면 우리도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게 사역자들은 명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이게 편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땅을 치며 슬피 울며 후회할 일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투하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좀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도 주님의 날에 우리 같이 정말 우리 연약한 사람 아니에요?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후사로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지. 이게 미쁘다, 신뢰할 만하다, 간직하고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도 하는 거고 선교도 가는 거고, 우리나라 인구 대비 선교사 제일 많이 가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교회만도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수십 명, 요즘은 많게는 한 20명 가까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새벽에도. 왜 그렇게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실까요? 지금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많아요, 적어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다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오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를 위해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분들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 주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하고 한쪽 세상 반 하나님 반 걸치고 있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 이분들 구원받, 성경에는 안 된다 그랬었어. 저는 받았으면 좋겠어. 한 사람이라도 더. 정말 우리 교회 나오는 분 중에 남자 집사님 나이롱 신자라도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인데 땅의 복은 고사하고 구원조차도 장담하지 못할 신앙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자가 돼야죠. 사역자들의 자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사역자 중에도 죽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역자 중에도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성품대로.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죽은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필요? 십자가 아무리 목걸이하고 아무리 십자가 반지하고 아무리 차에다 십자가 붙여놓고 여러분 뒤에다가 어떤 분들은 뒤에다 물고기하고 앞에다 백밀러에다 십자가 달아놓고 가다가 운전 시비 나오면 문 쾅 닫고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고, 아예 십자가를 달지 말아야지.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쁘다, 이걸 신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는 거 억울하지 마세요. 죽는 만큼 살아나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더라고. 정말 내가 손해본, 내가 주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억울하면 주님께 돌려라.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억울함 풀어주십시오. 내가 주님 때문에 참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대해서 14절부터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기억하며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큰 소리고 아무리 나는 정의라고 해도 일단 진 거야. 왜? 마귀로 틈을 타게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이 일을 기억하며 말다툼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왜?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너희 듣는 자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게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익되지 않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말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게 다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돌아와요. 여러분, 부메랑이 돼서 저도 효자는 못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복음 보니까 부모님께 잘해야겠더라고. 아니, 자식이 뭐 배우겠어요? 내가 부모 함부로 하면. 당연히 그 자식 잘하면 더 함부로 하는 거지. 그거는 불보듯 뻔한 거야. 효자 밑에 효자 나오는 거예요. 명장 밑에 명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 함부로 하고 칼 보는데 내 자식은 나에게 잘한다?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다툼하고 그래서 안 좋을 거면 피하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께 이 말씀 드려요. 만약 내가 거기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피해라. 그냥 좀 떨어져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그래서 다툼이 있어서 좋은 일 한다고 싸울 바에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 있죠. 육전을 먹으며 여러분 다투는 것보다 그냥 좀 소박하게 먹여도 화목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은 다툼이 있는 자리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그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은 그런 곳에 안 계셔. 그러니까 듣는 자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망하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악한 곳은 피하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에게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유익되더라도 그것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아야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하세요.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우리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악해서 이건 안 되고 이 사람이 이래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재판관이에요? 그분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아요.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선악간에 내가 문제인 거야. 제가 가끔 성도님에게 그래요. 뭐 안 좋으면 그냥 우리 걱정하자고, 내 걱정하자고. 내가 살아야지 먼저. 여러분 내가 사는 길에 먼저 서야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아무리 뭐래도 우리 상관할 바가 없어요. 그럼 그게 방관하는 거 아니죠. 기도하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대항해야 되면 선을 위해서 내가 그게 사명이라면. 근데 저는 그래요. 정말 여러분 문 앞에 서서 대적하고 그런 쓰시는 그릇도 있겠지만 저가 만약에 여러분 자식의 입장이면 자식은 그런데 안 보낼 것 같아. 이왕이면 좋은 그릇, 여러분 평안한 그릇, 정말 하나님께 좀 무엇인가 단장하고 싸우고 분쟁 이런 자리에 저는 안 보낼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정말 여러분 진짜 알곡들은 자리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앞장서 가지고 여러분 성적거리고 뭐 하는 분들은 그거 막아주는 사람 울타리고, 애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여러분 권세는 바로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운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포로로 갔지만 그곳에서 회당 문화를 장착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지만
하나님이 누굴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게 하세요? 단순해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이스라엘 땅을 지키니까 아랍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합시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세상 길지 않아요. 다툼과 분쟁할 자리라면 떠나세요. 그냥 미련 없이. 여러분 어디 가든 우리가 뭐 못 살겠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나와 내 자녀들, 내 가정. 전 정말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이 서야 교회도 사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가정 다 팽개치고 여러분의 삶 팽개치고 교회만 위해 충성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집안 살림은 다 애들 다 팽개치고 하나님만 위해 산다 하다가 그런 분들 가운데 말년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가정 위해 기도하세요. 그래야 천국 가서 후회 안 해. 다른 거 여러분 무슨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건 이런 일이 있건 저런 있건 물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야.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 중요하죠. 그런데 그 예물이 더 가치 있게 하려면 내 자신을 드려야 돼. 내 자신을 드릴 때 우리가 드린 예물도 더 가치 있고 내 희생도 더 가치 있는 거야.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왜 예배가 귀한데요? 예배할 수만 있으면 나올 수 있으면 더 나오세요. 이것도 예물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몸을 드리는 거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라인 예배 반대합니다. 왜요? 아니 제대로 온라인 예배가 드려진다면, 근데 사람은 그렇질 않아. 제가 가끔 어떤 분들 집에서 기도하신대요. 과연 집에서 기도가 제대로 될까요? 교회에서도 제대로 안 되는데 깊은 기도가 진짜 되는지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물론 제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이나 제가 섬기는 목사님, 뭐 새벽 예배도 강구드렸지만 최자실 목사님은 구역 예배 가방 들고 여러분 성경책 들고도 여기 뒤에 딱 구역장 들고도 돌돌돌돌돌돌돌 하고 간대. 방언하시는 거예요. 제가 모시던 목사님은 뒷좌석에 딱 앉아 계시면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저는 무슨 말씀, 맨 처음에는 당황했어. 저분이 무슨 말씀하시나, 나한테 얘기하나. 네, 그러고 대답도 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야. 그분들 어떻게 사시는 줄 아세요? 본 기도하는 거 하시는 분들이 일상 삶에도 기도가 되는 거야. 정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내가 걸어다니면서 집에서 일하면서, 이건 기도의 상식을 모르는 분들이죠. 기도의 자리가 단단한 분들이 삶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럴 것 같아. 우리가 이 세상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 뭐 가져가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직도 막 인생 나이가 막 연세가 많은데도 세상에 집착 가지면서 여러분 이런 분들 사는 것도 뵈면은 안타까워. 저거 다 남 좋은 일하고 놔두고 갈 텐데. 근데 성도들이 그런 분들도 더 많아. 성도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이 얼마나 가까운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게 영광이 되고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 하루하루가 예물이야.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 하루하루가 보석인 거예요. 그러니 너희 삶을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드려지나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은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여러분 암이라는 게 전이가 돼요, 안 돼요? 싸움판에 있으면 때가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당연히 묻어요. 싸움판에 있다가 한번 와보세요. 머리가 멍멍하고 싸웠던 것들이 남아요. 여러분 음란한 것들 보면 어때요? 그게 쉽게 날아가나요? 안 날아가요. 여기에 여러분 꼭 박혀 있지. 미움도 한번 여러분 하면
그 사람 보면 꼭 진짜 괴물 보는 것 같아. 꼭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살인이라는 거야. 한 번 미움이 오면.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하라. 바울 같은 사람은요, 야만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분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인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중보했어요. 그들을 구원하십시오. 아니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강건해져야죠. 우리가 내가 버려지고 좀 강건해지면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다른 사람이 미움이 있다고 내가 미워진다면, 내가 어떤 사람의 악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았다면 그만큼 내가 영향을 받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처받았어요, 난 저 사람 때문에 아파요, 이것은 나에게 여러분 영적 방어장치가 하나도 없는 거야. 영적으로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 땅에 던져놨잖아요. 그곳이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예수님은 여러분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가시는 곳마다 성지야.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분들 어때요? 어디다 던져놔도 여러분 그곳이 부흥돼요. 그곳이 살아나요. 우리가 그걸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종양도 여러분 전이가 돼. 암 위에다 가만 놔두면 장의 전이 되고, 여러분 뭐 식도암 뭐 어디 업무로 폐로 어디로 막 전이 되잖아요. 막 뼈에도 전이 되고, 죄성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 똑같아.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전염병과 같대잖아. 그럼 우리 영혼이,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면 내가 변해야 돼요. 영적 이산가족 되고 내 대해서 죄를 끊어야지. 나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이 내 자녀에 그대로 물려준다. 이건 끔찍한 일이잖아.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복이 되니 이삭, 야곱, 이스라엘 땅, 우리까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가 맞아요? 그분이 나를 선택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 진짜 믿고 갈 수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도 믿을 수 있고 신뢰하는 만한 사람 있죠? 우리의 주일학교 가끔 간증인데 여러분이 조금 지겨우셔도 들으세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야, 나도 하나님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그럴 사람 아닌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곡해하지 않아요? 그 건너편에 있는 거 못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심중을 모르니까 하나님 더 태우시는 거야. 조금만 넘어라. 이 죄에 너 넘어야 돼. 그래야 너가 살아. 너희 가정이 살아. 그래야 너가 믿음 지킬 수 있어. 조금만 힘내. 하나님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간다. 우리의 죄성이 이거 안 돼요. 정말 여기서 우리가 끊어야지. 우리 안에 악성 종양, 말다툼, 분쟁, 여러분 이것은 종양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툼이 하나로 끝나요? 두 사람 다툼이 네 사람 돼요. 네 사람 다툼이 10사람 돼요. 그래서 제가 다툼하는 거 제일 싫어요, 교회에서. 그냥 아예 일을 하지 마시라 그래. 일 때문에 다툼 나면 오히려 그 일에서 업적 난 것보다 성도들 영혼을 죽이는 거야.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아. 그냥 내가 양보하고 마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혼 돼야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돼야죠. 우리 교회 예수 왜 믿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응답이 있고, 전 정말 영혼이 잠대같이 범사 잘 되기를 원해요. 정말 성도들이 정말 먹고 살 걱정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소원이야. 그리고 가정이 좀 평안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여러분 가족 간에 형제 간에 평안한 게 정말 좋아. 전 좋은 게 좋아요. 그냥 막 긴장되고 이렇게 서로 그냥 띵 하고 막 그냥 가면 막 눈이 난 그거 싫어.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여러분 전심이 진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래도 시간 부족하잖아요.
시간이 막 화살같이 가잖아요. 정말 막 시간이 내가 일하기도 바쁘고 가정 살림하기도 바쁘고 정말 내 신앙 지키고 영혼 지키고 장래 우리가 받을 길 만들어야죠. 하나님께 복은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앞길 기도는 안 쌓아.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힘들어도 쌓는 거죠. 제가 요즘도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 찬양단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찬양단이 더 축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전도에도 더 복을 주시고 계속 쌓는 거야 이거는. 그래야 이어지니까. 왜? 그래야 하나님이 더 좋은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시고 각가정 영혼이 잘 되처럼 범사 잘 돼.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쌓아놓으면 그 기도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한 거 책임져야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게 문제. 제가 아까 오늘 성도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제일 걱정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게 걱정이지 하나님은 요동함이 없으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내가 쌓아놓은 기도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보게 되면 사역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한번 보세요. 사역자들이 부활이 지나갔다 그래. 야 이건 심각한 거죠. 부활을 거론조차 안 해. 목회자들의 선생님이라 했던 여러분 마이튼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여러분 뭐 한 달이라 그랬나? 하여튼 성도들에게 온 성도가 지옥 간다는 생각 아래서 구원에 대한 설교 항상 잊지 말고 한 달에 3번 하라 그랬나? 잊어버렸네. 한 달에 3번은 하라 그랬나? 한 달에 3번인가요? 한 달에 3번은 하라 그랬어요. 왜? 사역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경시 여기고 구원에 대해서 경홀하게 여기고 구원에 대해서 방심한다는 얘기예요. 사역자들이 방심하니 성도들은 어떻게 돼? 항상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지옥도 생각해야 돼요. 항상 심판 때에 내가 주님께 무슨 말할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삐뚤어갈 수가 없어. 이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이에요. 먼 것 같죠?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 신앙을 지켜감으로 우리가 죄의 길에 걷지 않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길을 지켜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건 상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적으로 돌려요? 왜 하나님을 나에게 무심하게 만드냐고.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해달라 그래야죠. 링컨이 지혜로웠어요. 링컨이 북군을 지휘했잖아요. 북군과 남북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다 하나님께 기도해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그때 링컨이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국민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기도해라. 야 이건 진짜 지혜죠. 이게 진짜 지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형통할 수밖에 없죠. 빛 안에 있는데 은혜의 비 안에 있는데 빛을 보고 비를 내리는 곳에 있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안 자라? 해가 없는 곳, 여러분 비가 없는 곳에 있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시들지 않아?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들, 우리들은 기억해야 돼요. 항상 그릇된 말다툼, 분쟁, 이건 마귀들을 불러들이는 거야.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그곳에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릇이라는 거 아시죠? 저 어느 한 권사님 그때 기도하실 때 이게 몇 년 돼서 한 3년은 된 것 같아. 3년 넘은 것 같아. 잊어버리질 못해. 하나님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여기 그 물그릇 아니에요? 물그릇이 뒤집혀 있으면
장대비가 와도 담기지 않는데, 그런데 접시라도 여러분 그릇이 제대로 있으면 가랑비가 와도 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서 왔지만 복을 받는 그릇은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마음이 그릇이야. 왜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이 왜 연단하실까요? 마음의 그릇이 좀 넓어지라고, 깊어지라고, 깨끗해지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담기거든.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들 중에 연단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마음은 종지 같아. 마음은 여러분 밴댕이만 해. 밴댕이 속만 해. 밴댕이 속 보니까 진짜 제가 실제로 그때 저 강화 가서 밴댕이 회 한번 먹어보니까 실제적으로 크기는 한 손바닥 반만 한데 속은 요만한 내장은. 그래서 이 밴댕이 속알딱지 많았다 그러구나. 여러분, 제가 아무리 커도 이 마음이 밴댕이 같으면 죄종전하면 안 돼요. 왜? 성도들 다 힘들게 해. 조그만 것도 다 걸려. 아무개 집사님 오늘 좀 와보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무개 집사님 일로 좀 와보세요. 아유 저기 좀 와보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요거 했다고 요거 걸리고. 아니 오늘 반찬은 이게 뭐 이래요? 청소를 이렇게, 이게 뭐예요? 성도들 다 잡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좀 넓어야 웬만한 건 넘길 수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괜찮아요.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가자고요. 그때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다 돌이켜서 오더라고. 시간이 하나님이 다 해서 돌아보게 하시더라고. 자기가 다 하나님 되고 자기가 다 고통되고 되면 하나님은 역사할 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넓어야지. 바다가 왜 바다일까요? 물을 가리지 않으니까. 바다가 왜 바다일까요? 가장 낮은 곳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그릇 넓히면 하나님의 복은 오지 말래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연단하셨어요? 다윗을 대서 그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릇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도 여러분 연약한 자, 헐벗은 자, 억울한 자 400명이 와도 자기 혼자 도망가기도 어려운데 그들 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다니면서 사울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그걸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합격. 왕은 그냥 추대되는 거예요. 다윗은 싸워서 왕 된 거 아니에요. 추대된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요. 정말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변하고요. 제가 사업체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더라고. 정말 내 마음만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그릇 되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큰 집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질그릇 아니에요. 금그릇도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야. 왜 깨끗한 그릇 되라 하실까요? 거룩하게 하고. 거룩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뭐 록펠러 같은 사람, 또 뭐 미국의 뭐 많은 하나님이 또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신 사람, 그분들 왜 축복해 주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그들에게는 그렇게 축복하시고 왜 그들에게는 특별히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준비가 됐냐는 거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먼저 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 거룩함이라는 거는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내 그릇이 깨끗하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인간의 마음엔 내 욕심, 탐욕, 정욕, 여러분 이런 마음에 불순한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래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강남의 한 드라마 작가가 부자들 한번 인터뷰했는데 여러분 약 절반 이상이 이중 생활하고 있더래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주의 쓰심에 합당하게 정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고 놀아 하면 놀 수 있나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잖아요. 둘 다 소유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롯은 먼저 욕심이 생긴 거야. 삼촌이 좋은 땅 선점할까 봐 삼촌 적어도 조카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게 맞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너가 좌하면 너가 동하면 난 또 이리로 서로 갈게. 너가 서하면 난 동으로 갈게. 아브라함은 무슨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이 뜻이야. 그런데 여러분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같아. 에덴 같아. 와, 하나님의 동산 같아. 그가 그곳 찾아갔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결국에 아내까지 뺏길 뻔했어요. 기근이 와도 하나님이 가라한 땅이면 거기서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 의지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 거룩하여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릇 되고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는 거, 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자, 정말 어디서도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선한 일, 어떠한 것을 나에게 재능을 주시건 어떠한 것을 주시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의사 우리 저 아는 홍성희 장로님 그 교회 큰 교회예요. 강남교회. 거기 의사들 휴가 그 사람들 얼마나 바빠요. 1년 휴가 2주 모아가지고 여러분 2주 모아서 쫙 가고 배가 잘 의사들도 없는 그 병원에 의료 선교 가는 분들 진짜 의사잖아요. 자기가 의사로 부름받은 걸 알고 있잖아요. 물론 다 그렇겠어요. 조금 더 큰 병원하고 조금 더 출세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큰 병원 가질 수는 있겠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쌓은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자, 빈궁한 자로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좀 드러내고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죠. 우리가 왜 마음을 깨끗하게 돼야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셔도 하나님 드러낼 수 있거든. 근데 인간이 그렇지 않더라고. 성도들 왜 또 제가 또 경험을 해서 또 와다 보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좀 성장하고 나면 사람들이 변하더라고. 전도사도 목사 한 수 딱 받기만 하면 목소리부터 변하더라고. 정말 여러분 집사님들 장로 딱 안수 받으면 벌써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벌써 틀려지는 걸.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건 사실은 안 받는 게 나은 거야. 그 영혼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릇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여러분 가정 평안하십시오. 그러나 부활 없는 행복 그건 가짜입니다. 천국 없는 행복 가짜입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한 행복은 그건 여러분 미혹이고 유혹이야. 항상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이 이 마음에 확실히 있은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은 여러분 간곡히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 필요한 거 내가 알아. 우리 한번 그 말씀 믿고 가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의 사역자들은 또 자세와 의미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여러분 왜 변론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견해가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나오니까 다툼이 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토론이 아니에요. 복음만 전하면 돼. 왜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견해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 복음만 전하면 돼. 그리고 우리는 복음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본론이 뭐가 필요해? 논쟁이 왜 필요하고? 필요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저는 다툼이 있을 바에는 그가 나아요. 안 해. 왜? 내 영혼 죽여가면서 하고 싶진 않아. 저는 여러분 저 기관 사역할 때도 더 좋은 거 있었지만 우리 목사님도 알아요. 더 좋은 것도 내려놓고 왔어. 왜? 살아야 되니까. 그거 지킨다고 송사하고 변론하고 재판 가고 내 영혼이 죽어. 그럴 바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거예요. 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주실 걸 믿어. 하나님이.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주실 거예요, 다시. 그때는 내 영혼도 살고 하나님의 복도 받아. 그땐 간증하게 되겠죠. 왜? 내 영혼 위해서 하나님 나 이거 놓은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 제 영혼 세우려고 이거 놓은 거예요. 변론하고 싸울 바에는 이거 놓겠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 복을 받아도 떳떳해요. 그리고 어디 가도 간증하는 거야. 야, 그때는 이제 간증한 내가 믿음 지키려고 버렸더니 하나님이 주셨어. 이거는 땅에서 간증, 하나님 나라 가서도 간증이에요. 이게 성도가 사는 방법이죠. 아구 다툼으로 머리 터자라고 해가지고 싸워,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 그 다음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그 방법을 했잖아요. 네? 내가 사울 죽이면서까지 왕 되고 싶진 않겠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래. 하나님이 보실 땐 변론이 어리석대, 무식하대. 여러분, 정말 가족 가운데 예수 믿어 싸울 필요 없어요. 왜 싸워요? 예수 믿어 교회 가라 싸우지 마. 기도하셔 그냥. 그리고 섬겨. 그냥 섬기고 기도하시는 거야. 영적으로 그 배후에 하나님 앞에 못나게 하는 영적인 것 하나님 그 잡고 있는 악한 영들 끊어주시고, 배후의 어둠의 정사와 권세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멸해 주시고, 그리고 섬겨. 이상하게요, 정말 강박 같은 사람도 무너져. 변해요. 새 사람 돼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싸움만 해.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변론만 해. 더 강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싸움을 가르쳐야 돼. 근데 교회에서 싸움을 잘못 가르치는 거야. 대놓고 육신을 잡고 싸워. 이건 싸움 아니죠. 혈과 육이 아닌데 우리가 싸울 대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인데, 그거 싸우면 사람이 순해져. 사람이 변해가. 이게 여러분 진짜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변론 버리래요. 그래서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모세 40살에 불렀으면 더 합리적이고 더 여러분 좀 실용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는, 여러분 그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조그만 양을 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다른 거 아니에요. 모세의 혈기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다혈질이에요. 그 혈기 좀 내려놓고 온유하게 만드신 거야. 그래야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 종은, 우린 다 주의 종 우리 주의 종 맞죠? 맞으세요? 주님의 종이잖아요. 우리도. 우리 주님의 종이에요. 사역자는 다. 주의 종은 온유해야 돼. 일단은 좀 변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 발톱, 손톱 다, 손톱을 길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손톱, 발톱, 이빨을 다 빼셨어. 전 절대 저도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임 목사님이 증인이고 우리 딸애가 증인이야. 저도 그래도 한승깔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 만드실래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혈기가 살아있어 봐요. 제가 목소리가 좀 커요. 어디 한 분 큰 소리 치면 저는 더 크게 찌르고, 교회는 난장판 되는 거지 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군인 여러분 죽였던 모세, 그 다혈질이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가기는 어딜 가요? 다 중간에서 흩어졌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사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온유한 성품 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여러분 주님 마음 같이 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 살고 가정 살아. 다른 것 아니에요. 왜 온유해지려고 할까요? 저도 저 살려고, 그리고 내 가정 살리려고. 다른 거 아니에요. 일단 저 살아야 되고. 왜 혈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가죠? 복을 어떻게 받아? 이왕이면 하나님이라는 거 복 받아야지. 또 내 가정, 내가 혈기 부리고 내가 여러분 기세 등등하면 우리 가족은 다 쑥대밭 되는 거야. 힘들어지죠. 자녀들은 상처받으면 이 마음에 여러분 다 화살들 꽂혀가지고 살 거고. 그럼 우리 교회는, 교회 성도들 복 받아야 되는데 혈기는 뭐냐? 복 받는 거를 깨트리는 1번이야. 혈기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를 깨트리는 1번이야. 그러니 이거 버려야 돼요. 그러니 주의 종들에게 첫 번째가 뭐다? 여러분 다투지 마라. 온유함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여러분 저도 주의 종이 뭐 한참 했으면 거꾸로 가고 뒤로 가는 거 안 보일까요?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기다려주고 왜 참고 왜 그럴까요? 저는 재판관이 아니니까, 그냥 기다려주는 사람이니까. 그들을 기다려주고 또 오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또 이게 우리가 사명이야. 여러분도 다 그 사명이에요. 화목케 하는 직분 받으셨잖아. 내가 너희를 화목케 한, 그게 바울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중매장이래. 하나님과 이방인들을 엮어주는 거야. 이게 자기의 사명이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도 사명이야. 하나님과 자녀들, 하나님과 가족들, 교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맺어주는 거야. 이게 가장 큰 축복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축복이야. 이게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들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야. 마귀 올무에 붙잡혔으니까 혈기등등한 거죠. 마귀 올무에 여러분 붙잡혔으니까 찌르는 말, 화살 같은 말 하는 거예요. 마귀 올무에 여러분 묶였으니까 자꾸 이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졸무를 끊어버리고 정말 기뻐,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항상 즐거운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올무가 끊어지면 즐겁게 갈 수 있다니까. 정말 살아있고 막 반짝반짝한,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 극한 핍박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칭송받으며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았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정말 그러한 삶이 가능합니다. 오늘 2장까지 했는데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사역자, 긴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신을 먼저 세우는 것이 먼저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먼저 세우는 것. 여러분 마음은 그릇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의 그릇이 깨끗해지고 준비되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의 소원, 내 뜻 이루어달라 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가봅시다. 그럼 우리의 뜻은 자연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음을 좀 다스리는 은사를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정말 우리가 바른 자세와 의무 갖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직분자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먼지 않는 날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이 짧은 시간을 우리가 여러분 헛되게 쓰지 말아야죠. 정말 이 짧은 시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부름받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나그네 여장 살게 해 주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